24장부터 시작되는 이 감람산 강화의 끝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감람산 강화 24장에서 유대인들이 맞이할 종말의 사건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될 종말의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종말의 사건은 7년대 환난과 지상재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종말의 사건은 아무튼 이 땅에 환난이 있기 전에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3장의 약속처럼 아무튼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으로 데려가시는 할렐루야. 휴거의 사건이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나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알겠습니까? 지혜로운 처녀가 됩시다. 네,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름을 예비하고. 할렐루야. 겉모습만 그럴듯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참다운 믿음이라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등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비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해봅시다.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타국으로 갈새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다. 어떤 이에게는 달란트, 어떤 이에겐 그리고 어떤 이에겐 아무튼 이 달란트에 충성한 자에게는 착하고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무튼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지상재림의 사건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만국 백성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비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교회 주신 비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건 7년대 환난을 통과할 성도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봅시다.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종말의 때를 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얼굴 배울 때에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없으면 내 믿음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아.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이 종말의 사건이 7년대 환난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그 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마라나타 못하겠지.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다.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마라나타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해봅시다. 마라나타.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 종말의 날을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때 우리가 등잔과 기름, 등불과 기름을 예비한 자는 모두가 다 이 혼인예식에 참여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봅시다. 믿음 생활은 잘 죽기 위해 하는 거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포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때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혼인잔치처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분이 계시죠. 김한란 박사. 물론 일제 말엽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일했던, 부역했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김한란 박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시고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2대 학장으로서의 업적도 남겼는데, 이분이 1970년도에 뇌출혈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장례식은 결혼식처럼 해달라. 그래서 김한란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좀 찾아보면 그 장례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장례식을 음악회처럼 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음악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식처럼 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왜 신랑 만나러 가는 날인데, 일평생 여러분 혼자 사셨거든요. 싱글로 사셨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겠다는 믿음 가지고, 야, 나 장례식 때 울지 말아라 제발 좀. 음악회처럼 기쁨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정말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혼인잔치처럼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거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이렇게 열천의 비유가 종말의 때를 혼인잔치로 묘사했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날을 결산하는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조금 더 무거워지죠? 알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 군대에서도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나면 결산하자 그럽니다. 제일 신경 쓰이는 시간이에요. 해봅시다. 결산하자. 예.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주어진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카운트, 계산해 보았다는 거예요. 결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의 결과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할렐루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맡았던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하자 하십니다. 예. 여러분, 회사에서도 매달 혹은 한 해가 지나면 월말 결산, 또 연말 결산이라는 것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말의 날을 바로 결산의 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산의 결과 많은 이익을 남긴 그러한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은 결산하자 할 겁니다. 또 뭘 남겼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한문화를 맡겼는데 뭘 남겼냐.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내놓을 것이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 각기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다. 해봅시다.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다.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결실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이게 타국에 간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에서 이 달란트를 문화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갔어. 왜? 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갖고 오십니다. 지금 잠시 가 계시는 거예요. 왕권을 갖고 오시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왜? 이따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타국으로 간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란트를 맡아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성도들은 바로, 사람들은, 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예인 가운데 특별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좁게는 이 달란트는 뭐 돈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의미하고 이 재능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건강과 시간과 기회와 직분과 사명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안 받는 사람 없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이익을 남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해봅시다.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예, 이익을 남겨야 돼.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살피면 주인의 뜻대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맡기셨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적은 달란트가 주어졌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많이 받은 자도 있고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다. 적게 받은 자도 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 남다른 재능을 갖고 또 부모는 또 부자라서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여러 가지 기회와 시간 또 건강도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되셨는데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 우리 보통 신학교 다닐 때 쓰기잡을 쪘는데도 버텨요. 보다 처음 봐서 그렇게 튼튼한 사람. 한 가지 일만 해도 비리비리한데 나는 그 탤런트예요. 과외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뭐 그래 아무튼 집안 꾸려가면서 목회도 하고 그래. 좀 대단해. 그 탤런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몸도 뭐 현찮고 재능도 현찮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이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본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도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종들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나중에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해봅시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나중에도 내 것이 아니다. 예, 그런 거로 이 달란트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책임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억울할 게 없죠? 오히려 적게 맡은 사람이 더 좋지. 뭐 더 좋다는 개념이 좀 생겼지만 어찌됐든 해봅시다. 달란트는 소유가 아니라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이 맡은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제도 뭐 김기덕 목사 좀 나오던데 보셨어요? 보지를 않았지만 뭐 대충 제가 스크랩을 해봤더니 그걸 이단교회예요. 귀신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인데 한 20만 명 모인다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목회하면 잘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소리 해야 사람이 보여요. 이상한데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안 오잖아요. 아무튼
한 100여 명을 성적으로 이렇게 폭행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 문제 걸리고. 지금 김기동 목사 은퇴했다가 다시 그 기회를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갖고 있던 자료들을 언론에 빵 터트려 버린 건데. 그래요. 언론에서도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를 터트려야 되니까 비리 문제 계속 터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 입을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종교인 과세 이번에 세무서장 뽑혔죠. 한 20만 명이 해당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걷어들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문제가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지만 이게 통제 수단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툭하면 세무서에서 사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요? 나중에 정부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 밀어붙일 때 한쪽에서 세무조사 나오겠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참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자꾸 이런 비리들을 좀 터뜨리는데 좀 많이 맡은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한 달란트 맡은 사람 그러나 책임의 개념에서 보면 결코 뭐 그것을 억울하다 안 하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종이에요. 신분이 눌렀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권세가 있어도 청지기는 청지기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요셉이 열심히 일해도 지거 아무것도 없어. 관리할 책임만 주어질 뿐이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권세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 목사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그래. 성도들도 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양이지.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자기 것이고 양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지. 자식한테 물려주고 경건을 이계대로 삼고 그러지. 해봅시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네. 주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겐 5달란트란 책임을, 2달란트 맡은 자에겐,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에겐, 그렇죠.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시고 나는 조금 맡았으니까 아니요. 1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충성을 요구하시잖아요. 얼마나 남겼나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봅시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1달란트 맡았으면 1달란트에 충성했으면 되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이 마지막으로 달란트에 충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주어진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먼저 충성한 자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맡아서 또 다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보상을 주셨는데, 그 보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예. 또 2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주는 자에게 주어라. 예, 29절.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부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아무튼 충성한 자에게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달란트와 또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봉사, 우리가 보상은 물론 뭐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업적을 이뤄내면은 뭐 보너스도 주고 아니면 뭐 상패를 주기도 하고 좀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보상이 뭐예요?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급시켜주는 거지. 그거예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평사원으로 열심히 충성하면 과장이 되기도 하고 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면 뭐 임원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해봅시다.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예, 일례로 들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에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올 때는 그냥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고.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 가운데 하나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다고 했을 때도 혼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어.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다윗, 그렇죠? 저에게 맡겨진 보잘것없는 양떼지만 그 양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떼를 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긴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 없어요.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달란트 비유와 함께 천국의 비유로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왕권을 갖기 위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이때는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5달란트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 문화씩.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또 이렇게 충성한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로 기부리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기부리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책망과 심판을 받은 것은 특별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성된 것이 착한 것이고 굿,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좋은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아무튼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는데 그 기회를 구속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해봅시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는가? 악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제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nothing.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멸망의 큰 배도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의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죠. 이해가 됩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열심히 일합시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게 울며 이를 달지 있으리라 하니라. 예. 주인이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하여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또 유익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이에 반해서 주인이 맡기고 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킹제임스 버려보니까 unpitiful이라고, profitabl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단어긴 한데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는 쓸모없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됩시다. 유익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맡겼으면 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성전에 가서 뭘 했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 저주의 사건이죠. 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받으려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시장하신데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고 기대하시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무화과나무를 키우지만은 이 여름때가 되면 지금 한참 잎이 올라오는데 잎이 올라오면서 같이 열매가 올라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을 상징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많은 여러분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겉은 여러분 잎은 무성해. 그럴듯해. 근데 정작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나무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포도나무, 또 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내시잖아.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청감남나무 가지 이스라엘을 꺾어내시고 열매를 얻게 거기다가 돌담남나무 가지를 접붙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방의 중심이 된 교회지. 해봅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돼요. 게으른 종을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슬로스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른 종. 어려운 단어인데, 근데 슬로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무늘보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나무늘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차가 갔네. 유소리스, 워소리스. 무익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에요. 유머의 코드는 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늘보 같다라는 뜻이에요. 게으르다는 것은.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뭐냐, 우리에게 결산하자라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뭐 했냐? 어찌 보면 지금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지만 1년, 2년 늦춰지고 있잖아요. 왜 늦춰주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시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큰 일은 못해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한 달란트 보잘것없다 할 줄 알고 묻어두지 마시고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작은 일에 우리 주변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어디 뭐 저쪽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어진 한 달란트에 충성합시다. 해봅시다. 한 달란트에 충성하자.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저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해요. 저도 이렇게 뭐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합니다. 왜? 천만 받을까? 열심히 합시다. 정리합니다. 종말의 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해봅시다. 결산의 날이다. 불러서 주님께서 결산하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이거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놓을 것이 있어요. 많은 걸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지 많은 걸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보자는 거예요. 작은 양떼지만 충성하면 이스라엘을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성 능동이 됩시다. 게으른 능 되지 마시고 나무늘보처럼 살지 마시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일 합시다. 5달란트를 남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1달란트 충성할 수 있는 일 우리 주변에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또 주님 오실 때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같이 한번 기도하고